기독교에는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사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파가 존재하는지 알게 되시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수많은 교파가 존재한다. 이 단 하나에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인간이 어떤 태도로 해석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같은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전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같은 문장에 대한 해석은 각기 다릅니다. 여기서 문장이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신의 말씀을 인간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함으로 인해 수많은 교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신의 말씀은 절대 진리일 텐데 어째서 각기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편집된 기록물입니다. 누가 편집을 했을까요? 당연히 인간입니다. 신의 음성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편집한 것은 인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종이에 적은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기억은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합니다. 성경에 대한 번역은 금지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언제나 종교는 권력과 함께 했습니다. 종교는 정치와 권력에서 결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대적인 가치관과 과학의 발전에 따른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도 큽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사람들은 믿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도 성경에 포함되지 못한 기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마복음 같은 것이죠. 신이 도마복음을 성경에서 제외하라고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인간의 기준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거쳐서 지금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즉 성경은 신의 말씀이 아니라 신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고 믿은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것조차 많은 부분 인간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고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나면 기독교의 교파 분쟁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측 가능한 현상이 됩니다. 교파가 많다는 것은 진리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뜻일까요? 당연하게도 교파가 하나라면 진리는 단일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죠. 하나의 책이지만 각 교파는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지만 신의 뜻은 인간이 해석한 만큼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진리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 권력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갈등의 본질은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요. 목사가 목사를 비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도들도 목사를 평가합니다. 무엇을 평가할까요? 성경에 대한 해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서로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은 신의 뜻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만이 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차라리 진리 싸움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권력 싸움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신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성경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종교와 신을 대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이렇듯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만 신을 찾는 나약함이죠. 자신의 믿음만 옳다고 확신을 가지는 오만함입니다. 종교는 신학이 아니라 차라리 인간 심리학에 가깝습니다. 기독교의 교파가 통합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교단의 권력자들이 그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을 믿는다면서 결국은 인간의 해석을 믿고 있는 그들. 기독교는 신의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한 마음이 만든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